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계속 보겠습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즐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럼 아들은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아들은 어떠셨냐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들이 원치 않았는데 지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700년 후에 오신 그 아들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생각하셨으니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푸시게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목숨이다, 어떤 때는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되니까 전혀 다른 말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문을 좀 알고 그러면 이게 푸시케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여기는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사야서는 영혼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푸시케 그게 목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대.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질거를 당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거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왜?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뭘 한다고 사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오냐 하면서 쉽게 세상을 지나면 크면 세상 차례를 못하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는데 그를 사랑하시는 그게 어떻게 되냐. 질고를 당하게 하고 그 혼이 지금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죠.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혼을 얻기 위해서 혼을 버린다.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를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는데 그 사랑을 따라서 나는 내 혼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한다. 다시 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내 목숨을 누가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버리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버린다고 해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극진하니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뭘 해야 된다. 아버지가 나에게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 때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계명을 내놓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계명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뭐로 받았다고요? 권세. 이게 내 권세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이니까 그건 내 권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산원의 실존으로 지금 되어져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십자가를 지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어느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느 때? 그 전에 하신 말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후 맥락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인간적 도리로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주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자기 따랐던 것이 다 허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주님을 꾸짖었다고요. 그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 반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주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내려올 때 내게 오냐 하면서 이 육신으로 기뻐하는 일이 내게 오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부활의 실존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오는 계명, 뭐 계명이라도 해도 좋고 말씀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그래도 오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계명이 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뭘로 여겨요? 그걸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의무로 여기면 하기 싫어요. 뭐든지 내게 의무가 되면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거잖아요. 내게 의무가 된대.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 지금 내 십자가를 지는 이 계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걸 뭐로 여긴다고요? 내 권세다. 여러분이 지금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데 이게 내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변화될까요? 의무가 아니라 율법도 의무요. 모든 것이 다 의무니까 이제 율법을 받거나 뭐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수록 그걸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래요. 왜? 될수록 피하고서 어떻게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산부활의 실존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이 계명을 내렸구나. 나라고 하여금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오는 거구나. 나의 나됨을 위해서 오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건 내게 의무가 아니라 이건 나의 권세다. 사랑의 권세다. 이 권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무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로 행하셨어요. 이건 내게 온 나의 권세다. 의무로 생각하는 것과 권세로 생각하는 건 아주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굳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옥을 알려줬다 손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게 계시된 믿음이겠습니까? 그 여전히 지옥에 가는 믿음이라고요. 내 권세. 우리는 부활에 실존되는 게 내 권세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운다. 나를 비운다. 그게 여러분 비우고 싶습니까? 이제 비우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스스로 비우셨어요. 스스로 비우셨다는 건 뭐예요? 옮겨질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스스로 비워서 자기 권세로 여기고 있어요. 내 권세는 나의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걸 비우는 거다. 그래서 비워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생각이 지금 의무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마음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거슬리면 못합니다. 왜?
내가 싫어하니까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의 권세가 되면 내가 하고 싶게 되고 내가 이게 하게 되거든. 내 권세니까. 내 권세를 행하지. 권세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의 너됨의 권세를 내게 주노라 하고서 주셨는데 나는 내 권세를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가 싫다는 얘기잖아요. 권세가 싫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세 행하는 걸 의무로 생각하잖아요. 즐겁게 행하지 못하고. 세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내게 질고를 당케 하고 지금 혼을 석권제물로 들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다. 근데 내게 주신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것이니까 그건 사랑으로 받으니까 나의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의무로 내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돼. 억지로 한두 번 하지만 한두 번 하다가 힘이 드니까 왜요?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니까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권세가 돼.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권세가 될 때 그냥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요. 그냥 끌려다녀요. 지금 새 창조에 지금 산월에 실천되는 것도 지금 우리의 권세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내 권세다.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받은 나의 권세다. 이렇게 하면 그 권세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해서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여기셨나 했더니 예전부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나에게 권세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정반대 편에 있구나. 주님은 자기의 권세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억지거나 의무. 그래서 의무라고 생각하면 좀 나아요.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여기니까 도대체 억지로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내게 온 계명을 권세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겠어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주님께 바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 이건 나의 권세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내 권세를 즐겁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집안 사람끼리, 주변 사람들끼리 모두 하는 일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권세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즐겁게 하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슬프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슬프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힘이 들어서 못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그걸 억지로 사랑하려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좀 일어나도록 주님께 간구를 하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일이 내게 권세로 다가올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얻을 권세도 있고 내놓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라고 억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하니까요. 내 스스로 사랑하니까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 혼을 내놓는 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이게 산부활의 실존입니다. 내 혼, 부식해, 내 영혼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받을 수 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혼을 아버지를 위해서 내놓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되돌려 주시거든요. 이게 뭡니까? 산부활의 실존이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서 지금 사실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는 존재죠. 육신에 갇혀 있는데 육신에 또 누가 갇혀 있느냐면 내 혼이 갇혀 있어요. 혼과 내 육신이 함께 있는데 이 육신에 갇혀 있는 혼이 계속 죽음을 두려워해요. 혼을 내놓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지금 두 존재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모든 하나님 외의 존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건 누구가 간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권세자들은 몸을 죽일 수도 있다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몸을 죽이라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합니다. 영혼은 누구의 관할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할이거든요. 몸은 육신을 가진 사람, 권세자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혼, 그건 누구의 관할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관할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혼이 있는데 그 혼을 죽이지 못하는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네가 내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어떤 육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내 혼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믿고 주 안에서 살면 내 몸을 누가 데려가도 내 몸을 죽여도 내 안의 혼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전에 있다가 부활 때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알려주겠다.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그러는데 주님은 이 몸은 아무 데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도 있어. 그 혼은 죽일 수 없죠. 그 혼은 이제 부활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혼을, 여기 목숨이라는 게 혼입니다.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구원코자 하면은 사람이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근데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을까요? 그냥 잃으면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이사야서 53장 읽겠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잃으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속건제물이 뭘까요? 속건제물은 얘기 들어봤습니까? 속건제물? 다른 여러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데 알지 못하고 범죄를 해요. 그 제물에 대해서. 또 백성들은 율법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범한다. 그래서 뭐냐? 이건 의도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모르고 지었으니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도 아니에요. 그래도 좀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의 할머니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린아이 고추를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만지거든요. 미국 아이 고추를 만졌다가 그냥 법에 걸렸어요. 그거 못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동양의 습관, 한국의 습관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였는지, 아니, 그게 한국에서는 어린아이 그거 만지는 게 성희롱이 아니라 귀엽다는 뜻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겨우 풀려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했다. 율법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이걸 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가 안 될까? 죄가 되거든요. 근데 죄는 다 사망 아래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다. 참 기이하죠?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범죄인지 난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하는 죄는 물론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범죄를 범했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한 그 죄까지도 주님이 지금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간혹 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이 예전엔 많았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하여 달라고.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이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를 받겠다고 하겠어요. 주님은 아시니까.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 죄도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는 사람들이 알고 지었으니까 그게 죄임이 그들에게 인식이 돼요. 그건 물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데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속건제물 바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해졌다는 거예요. 가령 주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왔다고 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왔습니다 했는데 너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 그걸 드러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건제물이라는 건 뭐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지금 사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그 씨를 본대. 그 씨가 무슨 씨일까요? 성경은 항상 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씨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자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이 씨냐 자손이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번역을 해놔서 잘 됐어요. 들이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본대요. 그 씨. 무슨 씨요? 산부하를 씨인데 이 산부하 말하기 전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권세의 씨. 지금 주님이 영혼을 자기 혼을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 제물로 드렸으니까 제물로 된 주님을 믿는 존재든 뭐예요?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권세. 주님은 이 십자가를 자기 권세로 지셨거든요. 의무로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했으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권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주님의 권세라고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뭘로? 씨로 왔어요. 이제 내 안에 씨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십자가를 권세로 지셨구나. 근데 그게 내게 이제 그 씨가 그 권세로 가지신 그 권세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 가슴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이게 씨가 안 떨어지니까 이 십자가를 선악지식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나는 이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게 선악지식에 둘로 나뉘거든요.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그것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의 가슴에 뭐가 떨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아담의 가슴에 떨어지니까 뭐요? 씨가 자라나니까 아담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씨, 예수께서 권세로 가지신 그 십자가의 권세가 내 가슴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십자가가 뭐가 돼요?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지 않다. 계속 지금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180도 전환시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씨가 떨어진다. 내 안에 십자가를 지는 권세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내가 스스로 권세로서 십자가를 진다. 그게 뭐 어디서나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때 한번 참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졌네. 어느 사람이 무슨 권세를 행하는데 내가 이런 권세를 그 권세라는 건 뭐냐? 나무가 스스로 자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세로 여기는 자는 그냥 그게 권세로 나오니까 사랑이 권세로 나오고 생명이 권세로 나와서 그 생명 자체의 발현인 거지.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뭐랬죠? 계시된 믿음.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계시된 믿음의 씨가 나에게 딱 떨어져서 그게 내게 열매를 맺으면 내가 뭘 했다는 기억조차 못한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나됨을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옆에서 당신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나의 나됨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나의 권세이냐, 내가 즐겁게 행하는 일이냐, 내가 정말 이걸 꼭 나의 나됨을 위해서 이걸 꼭 이루는 이 나의 권세의 일이냐. 그게 뭐로 떨어져요? 그게 씨가 떨어져요. 그 씨를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 씨가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씨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활의 씨가 떨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산부활의 실존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오는 십자가 그건 그냥 내가 당연히 즐거움으로 내 권수를 지게 되겠구나.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그 날에 이제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으니까 내어놓는 건 잠시예요. 속건제물로 드리는 건 제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잠시예요. 다시 받았더니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의 손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우리에게 와서 그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손이 되니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도 뭐예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한다. 여호와께 나의 나됨을 이룬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다 지금 새 창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감추어 있어요. 우리에게 감추어 있다가 겨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색하다가 지금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갈까 온통 그냥 온통 새 창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씨가 떨어졌느냐?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이게 길가가 되었으면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집어먹어요. 돌짝밭이 있으면 자라나는데 자라나다가 또 죽어버려요. 가시밭이 되시면 또 가시밭하고 경쟁하다가 또 숨이 막혀 죽어요. 좋은 밭,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있느냐. 그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나의 나됨을 이루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그 뜻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잖아요. 근데 그 씨가 뭐냐? 권세의 씨다. 의무의 씨가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돼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한 것은 사람의 뜻, 하기 싫은 걸 계속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 일을 계속 하도록 강요했지만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게 권세가 되지 못하니까요.
내 마음에 기쁘게 들어와서 그 씨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씨가 떨어져 있냐? 좋은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좋은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선한 씨. 우리 안에 선한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돼요.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되거든. 흑암에 빛이 비치고 공허에 충만이 오고 혼돈에 질서가 오고 깊은 데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은 그걸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내 가슴에 선악의 씨가 떡 떨어지니까 선은 반대까지 포함해서 선악의 씨가 내 가슴에 떨어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떡 자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이게 딱딱딱딱 갈라버리는데 그게 지금 종교인들의 습성이거든요. 자기하고 좀 틀린 얘기하면은 이다이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여요?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것을 보아라. 도대체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속건조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권소로 가지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씨. 이사야 4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원문 성경을 참조하고 또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거의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이건 첫 창조 때 행하신 얘기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그 다음은 새 창조의 얘기예요. 땅 위에 백성에게. 백성은 뭐예요? 땅 위에 사람 이게 아니라 백성에게 할 때 백성은 암인데 암. 근데 라암은 그 백성에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 위에 백성에게 할 때 그냥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누굴까요? 이 백성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을까 하고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백성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에 니시마트 하임이거든요. 니시마트가 호흡이에요. 지금 여기 뭐냐면 니시마트 하임 할 때 그 니시마가 지금 여기 여호와의 생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또 읽고 의문이 생길 땐 또 돌아가서 읽고 그래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니시마차 하면 생명의 기운을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니시마예요. 그 다음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래서 땅 위에 행하는 자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레네페시아야. 산혼의 실존이 되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전에 것과 나중에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레네페시아야. 산혼의 실존. 우리 성경은 생명이라 번역되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이고 산혼의 실존. 네시마를 불어넣었어요. 아담에게 네시마를 불어넣었는데 뭘 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냐? 땅에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에 그냥 걸어다니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길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동생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으라고 그러시니까 명이 두 가지예요.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 그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을 걷는 자, 그냥 땅 위를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영을 주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내가 명하신 일 있잖아요. 내가 명하신 일을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권세의 씨를 넘겨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내가 받았으면 씨를 받고 내게서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걷겠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미 와 있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예요. 네시마, 숨을 불어넣는 것과 그 다음에 영을 주시는 것. 우리가 내가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산다고 하는데 그건 죽음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육신으로만 살고 있다가 가면 결국은 불못에 가게 되니까 우리의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내게 온 것이 하나님의 혼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느시마, 숨, 내 코로 숨 쉰다고 하는 그 숨이 내게 원래 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혼은 뭐라고 번역했나 했더니 전부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마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 혼이 내가 와 있는데 육신에 와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려내요. 그때 비로소 산혼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육신이 살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지금 착각들을 하는지 아니면 혼돈을 하는지 내 육신은 그릇이에요. 이 육신의 그릇 안에 혼이 와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레네페시와야 산혼의 실존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 육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산혼이 되는 거예요. 산혼은 이제 나는 혼적인 존재다. 나는 육신으로 사는 동물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생각이 생겨나겠죠. 그게 아주 커다란 분리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이 동물들과 나누어지는 커다란 획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말씀이 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으라. 산혼의 실존으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그게 자기 권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걸 자꾸 나의 의무로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틀려진다. 아담부터 지금 틀려져 있어요. 아담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을 받았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으면 그걸 내 권세로 받아서 그렇게 즐겁게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또한 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온 이 말씀을 자꾸 의무로 생각하고 권세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권세인 줄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산다고요. 근데 내 네페시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건 내 혼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온다고요. 영이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혼과 영, 지금 처음부터 혼과 영이 어떤 관계성에 있는가? 내 육신 안에 혼이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은 사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씨는 있는데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그래서 생명들의 기운이 숨이라고 했으니까 생명, 사랑, 거룩, 진리의 기운이 그 안에서 오니까 이제 나는 이 산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내 권세로 삼게 될 때 그 씨앗이 살아나서 씨앗이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씨앗을 이 씨야말로 참 중요하다. 내게 참 씨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부터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니까 그게 잠자고 있어요. 그가 씨가 자라나서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산원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고요. 영을 부어서 참 나의 나됨. 그러니까 내게 혼이 먼저 창조 때부터 먼저 와 있는데 영은 나중에 오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가 그렇잖아요. 하늘을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여기가 이제 첫 창조입니다.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딱 구분이 돼서 이렇게 잘 진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우리가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하는데 내가 나의 나됨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려 하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하나님께로 오는 그 숨과 그 다음에 영이 이렇게 하나 돼서 나의 나됨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창세기는 아주 새롭게 우리가 다가와요. 왜? 첫 창조가 새 창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 속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오늘 10절 한 절만 했는데 1시간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